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계속해서 신앙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신앙 안에 참된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로 8번째 시간인데요. 권세를 얻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두 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19장의 비유는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한 문화. 또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달란트와 문화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인데, 어쨌든 달란트에서는 이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다 했습니다. 세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뭐 비슷한데 이제 이 문화를 맡기는데 똑같이 한 문화씩 주게 됩니다. 재능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주 평등하게 한 문화씩 주게 됩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었다고 앞에 보면 쭉 보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주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어 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 똑같이 세 경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달란트,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사람이 있고, 2달란트로 4달란트로 갑절로 만든 사람이 있고, 1달란트로 말미암아 이제 1달란트 그냥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주었다는 점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제 똑같이 주지 아니하고 재능에 따라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주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맡길 때 이 사람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맡게 되겠다, 또 적은 걸 맡게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판단을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똑같이 줍니다. 은화 한 10문화를 갖다가 10명을 데려다가 이제 13절 보게 되면 종 10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하나씩 준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첫째가 그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 준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때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반면에 이제 주인이 이에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귀인인데,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건데, 그때에 이제 그것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사람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쓸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왕위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를 만들어 왔으니 이 사람은 10고를 다스릴만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또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이 사람은 한 5고을 정도는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주인으로부터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할 때, 10고을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이 10문화를 남긴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기서는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 한국에도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런데 권세 때문인 거거든요. 권세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제 어떤 사람은 거짓말 다 해서라도 권세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한번 얻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맹점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그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거짓말 사기꾼이 평생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나라 망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민주주의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세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임기제하고 임기 동안에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바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체제가 발전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몸부림치는 방법인 거죠. 왜 그렇게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권세 얻으면 이제 그 권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권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런 기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0장 2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서 권세 가지고 막 먹이고 의시되고 하는 겁니다. 부린다는 거 자체가. 권세를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나 이 권세 이만큼 많이 가진 자야. 내 말 안 들어봐? 다 죽여버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권세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방인들은 알다시피 그 자기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부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야. 나는 없어. 내 밑에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애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권세를 부리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제 권세,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42절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고관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고 했는데 고관만 그러나요? 그 왕도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어떤 그 태평성대에 성군이 나타나게 되면 왕이 아주 거룩한 그 백성 서중대왕 같은 경우는 백성이 마치 민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주로 한 모든 권세를 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 양민뿐만 아니라 천민에게까지 가서도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여론조사해서 천민에게까지 다 의견 받아가지고 전 세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다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어떤 그 정전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쭉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임금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리더가 훌륭하면요, 리더 밑에 있는 사람 다 훌륭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리더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이 뭐 청백리상을 얘기할 때 세종대왕 때 많이 대부분이 그 재상들이 다 청백리상을 받습니다. 왜? 세종대왕이 그렇게 백성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 다 그렇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 그렇게 청백리적으로 그렇게 산다고요. 참 놀랍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권세를 부리면 그 밑에 고관들도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왕이. 저희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 독재제 때 저는 그때 학교 갔는데 이게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웬만하면 막 접했거든요. 좀 학교가 늦으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몽둥이 이렇게 몇 대씩 맞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정부가 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통치를 하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주워 패는 겁니다. 막 정부가 권세를 가지고 부리니까 학교에서도 권세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어? 이런 식,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 패뜨면 큰일 날 거려. 왜냐면 민주주의 체제가 87년 체제된 이후에 한 3, 40년 이상, 87년이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 계속해서 이제 민주주의 중심 체제로서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어떤 그런 체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뭐 맞는 건 이러면 한 번 안 맞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기숙사에 생활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생활했더니 거기도 이렇게 군문화가 아주 차지해가지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밤에 비상거려요. 1시쯤에 곤이 잘 때. 늦게 나오면 막 뭐해서 학교 뒷동산에 뒤에 가면 오동나무 이렇게 숲이 있거든요. 거기 집합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이 시커 터지는 거죠. 늦게 가면. 이게 군기 잡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기숙사에서 지금 고3들이 고1, 2학년 군기 잡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도 봐줘요 다. 왜? 군대 문화니까. 권세를 부리는 문화니까 위에서 아래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이방인들은 위가 없거든요. 자기가 최고예요. 왕은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 그러나 똑똑한 왕, 성군이라고 하는 왕들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이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왕들은요, 백성으로 해서 많은, 어느 나라나 그런 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그 역사를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런 왕들이. 그런 왕들이 있을 때는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이제 권세를 안 부립니다. 왕이 안 부리니까. 왕이 뇌물도 먹지 않고 왕이 안 부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제 탄핵때 쫓겨난 대통령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대통령 아주 사과도 안 합니다. 난리면이는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난리면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아무 사과도 안 해요. 자기가 어떤 말했다고도 안 해요. 밑에 사람 나서가지고 이렇다고 그거 가지고 막 뭉개버리고 완전 이러지 않습니까? 뭉개죠. 그냥 막 밀어붙이고 뭉갭니다. 이게 어디냐면 검찰의 문화거든요. 검찰의 문화입니다. 검찰의 문화가 정치 찬반에 쫙 들어서 지금 대통령 밑에 장관들 모두 다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앞으로 이 상태 좀 더 갔으면은요, 학교도 그럴 겁니다. 너 선생님 내 말 안 들어? 뭉개버려? 내가 난리면이 했거든. 바이든이야? 학교도 그럴 겁네 했는데 이게 다행이에요. 군 문화가 아니라 검찰 문화. 검찰에서는 검사가 왕이랍니다. 조직사회교. 그러니까 정말 군 문화 못지않고 조직사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이 아닌 이상 안 되잖아요. 탄핵당한 것은 막판까지 간 겁니다. 그가 밀어붙여서. 그가 사과 몇 번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핵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통령이 자기가 최고 권세자라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옛날에 왕은 주권이 왕에게 있거든요. 주권이, 그죠? 주권이 왕에게 있어서 그 왕체제는 자기가 최고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위한 사람들은 성군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군들은 악군, 폭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날 민주체제에서는 주권이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시로 맡긴 거거든요. 임기 동안. 근데 그거를 모르고 권세자가 나는 5년 동안 내가 최고야. 내 권세 아래 있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무조건 내대로 해야 돼. 이런 식은 주권자를 무시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혼돈을 가져온 계기였는데 이제 잘 정리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데 이방인의 집권자 왕이 그러니까 그 고관들 다 그런 식으로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자들이 권세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권세를 얻을 때만 기쁘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권세를 많이 부려도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냥 막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져.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루도 술 안 먹고 못 잔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실제로 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행하면 잘 툭툭툭 따라줘야 되는데 검찰처럼 검찰의 모든 걸 다 따라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따라주거든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식의 어떤 권세를 부렸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 얻을 때가 가장 기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권세 때문에 아주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권세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권세에 오르지 않은 것만 못한 수가 있는 거죠. 권세를 마치 그가 얻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다행이었을지 모릅니다. 권세를 얻어서 그는 지금 어쩌면 사형당할 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서 얻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 권세를 기쁘게 하려면 내 위에 권세자가 있어서 그 권세자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권세자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따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러거든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거기는 없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바로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죽이는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 있는 그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의한 것에 항거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의 권세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종 권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 가지고 부리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런 권세를 섬기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의 권세 이거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최고 권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 위정자의 권세 잡은 자가. 그때부터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권세를 자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세자가 있어서 내가 그 권세에 위임받았다고 하는 거 안다면 그걸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나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섬기는 데 초점 두고 있는 것. 내가 이용하기보다는 섬기는 데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에 대한 자세는 그런 자세인 거죠. 이 사람도 여기 한문을 받은 사람이 이 첫째 사람이 정말 10골을 차지하게 됐을 때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그가 만약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됐다면 받을 때만 기뻤을 것이고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세상의 권세자들 가운데 사실 왕이 안 됐거나 대통령이 안 되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권세를 부려서 자기가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훨씬 나을 뻔. 연산군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왕이 안 됐으면 훨씬 나을 뻔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약 먹고 죽는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자기가 이것은 다 권세를 자기가 이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그러나 정말 세종처럼 이제 권세를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제 권세를 썼다면 아마 그는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세 얻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권세를 통하여서 이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는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권세가 있겠죠. 부모니까. 그죠? 최근에 지난주가 이제 어버이날 지났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세로 내가 부모인데 말이야 꽃도 안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어떠한 사람은 자불안석일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그죠? 그러면 에이 저는 잘했나? 뒤에서 또 이제 얘기하면서 말은 하면서 이제 사크면 더 뒷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약점을 캐가지고 에이 그러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잘했다 이렇게 따지면서 또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권세를 가지고 섬길 때 계속해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날인데 오늘 뭐 선물 뭐 해올래? 딱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물론 해오겠죠. 안 할 건 없겠지만 권세 부리는 겁니다. 그게 꼰대짓이라고 표현하죠. 권세 부리는 게. 그게 꼰대예요. 사실은. 이제 15일도 지났나요? 오늘이 15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15일도 지나 이제 스승의 날, 한국으로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 왜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러운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스승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섬기는 데 뜬다면 그 권세가 기쁨이 계속 지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세를 자기에서 쓰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막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욕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서 막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선배인데 선배 권세 별거 아닌 선배 권세 가지고서 또 막 이렇게 이용합니다. 아이 선배인데 안 사줘? 이렇게 하면서 선배인데 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한 끼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이제는 아마 거의 선배를 내세워서 사람들 점점 멀어지니까 선배를 내세워서 얻은 그 기쁨은 그 순간뿐이지 그 뒤에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내가 선배의 장점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선배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 이렇게 우리는 권세를 통하여 섬긴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기쁨이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선순환되는 쪽으로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권세를 부리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왜 탄식할까요? 악인은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악인은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왜? 악인이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악인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악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면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 권세 섬기니까 백성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권세가
예? 이방인들의 권세처럼 정말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자기가 막 예? 날리면 해놓고 바이든 해놓고 날리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된다면 이거는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예?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때 그 MBC 기자 그 사람이 이제 한 기자가 굉장히 왕따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3년을 왕따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 왜? 다 왕이라는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MBC 그 사람 내세워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잠시 쉬어라 하면서 뒤로 빼놓는 거죠. 참,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문화 따라가는 겁니다. 부리면 다 부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의 이렇게 지휘봉을 가립니다. 악인의 지휘봉, 그 권세가 있는 그 지휘봉을 규라고 하는데,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이 지휘봉을 가지고 권세 가진 지휘봉을 가지고 막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려도 안 따라가. 권세를 부려도 안 따라요. 이번에 탄핵이나 계엄할 때 안 따르잖아요. 권세를 막 부려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예 해놓고 오지 마. 안 돼. 이건 이렇게 하고 군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스 의인들에게는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은 죄악에 손을 안 대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비록 연산군의 권세를 하더라도, 또 지난 대통령의 권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막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것을 지시할 때 안 따르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야 그에게 칭찬을 받는데 악을 행하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면 나중에 그 한편에 대해서 망하는 겁니다. 한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악을 행하면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막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따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따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에 무조건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한 싫어하니까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뭐 구테타 해서라도 집권했으면 일단 그 권세가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히 그것부터 부정할 수는 없다르되 이제 그 반드시 불의한 걸 행하기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부정할 때 부정해야 되는 거죠. 노할 땐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중심을 크리스찬이 안 잡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권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세 잡을 때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누리는 내내
정말 함께 섬김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십자가 권세는 어떠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직접 원고한 권세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같은 차원의 권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만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원천적인 권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있는 권세는 땅에 있는 권세 일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정말 왕이냐? 이렇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왕인데 바로 지금 이 로마 왕 같은 이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로마 왕 같은 왕이었으면 내 부하들이 나가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은, 주님 왕 대신 주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왕이죠. 다 합한 왕인 것이지 땅의 일부분만 차지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땅의 일부분 차지한 왕 중에 더 황제라고 해서 더 큰 넓은 땅을 차지한 황제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황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민을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가지신 것은 왜일까요? 그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는데 만민을 다스리어서 자기 것으로 권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섬기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큰 기쁨이 지속될 수 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권세가 온전히 정말 섬기되 이렇게 믿음 안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제 섬길 때 참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섬기지 않게 되면 그 기쁨은 일순간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어느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이제 그 기쁨이 지속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섬기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또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 권세는 세상에 있는 권세와 다른 권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그런 같은 차원의 권세인 거죠. 바로 세상에 있는 권세, 그 땅에서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또 이렇게 되는 그런 권세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세상에서 다른 방식인 거죠. 이 기쁨이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 차원에서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깽을 부리는 분이 있을까? 그런데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된 권세를 불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도 우리가 이제 그 권세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기쁨이 더 지속되기 원한다면 섬기면 섬긴 만큼 그 기쁨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된 권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 기쁨을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런 정말 권세를 통해서 권세를 부림으로 정말 잠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권세를 통하여 섬김으로 내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